우리는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달라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사귀느냐,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으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것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들이십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총 6분의 선생님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 중에 2분은 이후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셔서 헌신하셨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들로 교회 여러 곳에서 아름답게 섬기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들에게 제가 좋은 영향을 받고 또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제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 중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가족의 품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뒤늦게 에서가 알게 되죠. 그때 창세기 27장 38절을 보면 에서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 울음 안에는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죠. 또한 동시에 동생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가득 찬 울음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 동생 야곱을,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중에 하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고 야곱에게 알려주게 되죠. 아마 에서가 마음속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한 그 생각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형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엄마의 오라버니인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잠시 머문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서 잠시 유숙을 하게 되지요. 야곱은 작은 바위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몸은 누웠지만 편할까요? 돌베개도 불편했을 것이고 또한 잠자리도 등에 베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축복 자체와 더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른 형제들의 유산보다 2배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즉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연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아버지에게 물려받게 되고요. 더불어서 다른 형제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받은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더불어서 장자는 또한 가문의 정통 혈통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신이 이제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형제들이 받은 2배의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부를 물려받는 것이고요. 부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형통한 삶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대를 잇는 명예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성공,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했던 야곱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량하게 광야에서 홀로 유숙하며 불안감에 떠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장소이고 야생동물과 도둑들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는 제가 신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으로 4년간 있었고요. 또한 청년부 간사를 하고 아동부 교육전도사로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사임 인사하고 학교 기숙사로 딱 돌아오는데 혼자 세상에 버려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사역한 교회에서는 교회를 저는 저의 제2의 모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그곳에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20살부터 27살까지 저의 청춘이 묻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비롯해서 청년들, 또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셨고 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사역자로서 실수를 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떠나서 이제는 저의 어떤 사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교회들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저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겠죠. 본문의 야곱은 저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또 교통이나 어떤 통신수단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 다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겨우 몸을 가누고 누웠는데 그가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 하나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다리 끝에를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친 그 야곱에게, 도망자 신세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외로움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억눌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이죠. 속이는 자이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고 그 결과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갖춰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격 없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장자권이 이제 누구에게로 이양되었습니까? 에서에서 야곱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제 그 장자권이 진짜 너의 것이다, 너의 권한이다, 너의 권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받은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컨펌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장자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이 이제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이죠.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는 그런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워있는 땅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광야에서 노숙하는 노숙자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명의로 된 드넓은 땅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노숙한다, 노숙자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저 사람 참 팔자 좋다, 부럽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m with you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며 또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정의 복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들보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건강이 문제입니까? 재정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돈이 문제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만남의 복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오늘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다른 복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될 그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들을 간구하시고 그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외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형 에서로부터 야생 동물로부터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에서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이곳으로 그를 돌아오게 하셔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창세기 35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경외심을 모아서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돌베개가 있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 역시도 분명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꿈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한 이 첫 번째 약속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내가 그분과 사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해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가까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두 번째 소원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두려움의 자리요,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삼겠다라고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외로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다, 환골탈태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과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베델로 만드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11조에 대한 서원을 했습니다. 11조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1조의 다른 의미는 정직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해서 남을 속여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경제 생활을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직한 삶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마 에서는 내가 야곱이 팥죽을 줄 테니 너의 장자권을 팔아라 하는 그 말을 아마 장난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에서라고 할지라도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네가 장자해라, 네가 첫째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홀히 대했고 야곱은 사냥을 마치고 허기진 그 에서의 모습을 보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요, 야곱이 속인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불공정 거래,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쯤에 뉴스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과 같은 동양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곳에서 동양인들에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싼 그 영수증을 내밀었다라는 기사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 가신 분들 중에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그 나라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현지인들이 악용한 것이죠. 이것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사기이고요,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 에서에게서 불공정 거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이 11조의 서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서원을 보면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무언가를 거래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이제 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이 깊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서원이 뭔가 하나님과 야곱이 거래한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건적인 거래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보시면 불완전하고 허점이 많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허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나의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서원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까 말했죠. 탐욕과 시기가 많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겠다,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가치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까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한 변화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고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왜 아까운 그 헌금을,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과 하나님을 우리와 예수님으로 투영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내건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음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시죠. 우리를 위해 찢긴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 떡을 먹은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 사단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우리의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 개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목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베델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베델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베델은요,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또 다른 베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를 결단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